우리 토요일 날, 우리 금요일 날 철야 예배 이렇게 참석하시면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의 팔자가 이제 바뀔 거예요. 팔자가 구자가 되고 십자가 되고 이제 다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한번 크게 외칩니다. 사람을 만나면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다시 한번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이 누구 만나는 날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는 뭐냐면 중매쟁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중매쟁이는 하여간 내 만날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만 해주면 돼요. 중매를 잘하면 양복이 한 벌이고 못하면 뺨이 한 대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여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릴 의무가 있어요. 그걸 못하면 뺨은 하나님한테 맞아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소개하면 여러분들도 저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하겠지만 하나님도 오 목사 잘했어 이렇게 저에게 칭찬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을 소개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앞에 섰어요. 그것도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하는 이런 거 끼고 여기다 스카치 테이프까지 붙여가면서 여러분 앞에 섰어요. 강단에 이렇게 딱 묶여 있으면 보기가 지루하다고 그래서 지루하지 말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래도 또 좋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계시록 10장이에요. 계시록 10장. 한번 성경을 쫙 펼쳐보세요. 성경을 딱 펼쳐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쉽다? 애매하다? 요한계시록은 쉽다. 왜냐하면 성경이 어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려운 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초등학교 문 앞에도 못 간 사람이나 들으면 쉽게 다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은 그 재주가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유럽이나 미주나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진리예요. 그래서 누가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쉬운 성경을 우리는 어렵다고 보고 덮어놓는 거죠. 계시록은 이상하게 힘들어. 요한계시록은 복잡해. 그래서 일단 요한계시록을 안 봐요. 그러다가 이상한 이단들이 와가지고 계시록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걸 딱 들으면 쌈박하고 몰랐던 걸 알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제서 깨달았다고 펄펄 뛰면서 신천지에 쑥 빠져가지고 CBS 방송국 앞에 와서 데모하고 있어요. 한기총과 CBS는 없어져라 이런 거 데모하고 있어요. 그거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CBS 방송은 우리 한국 교계의 자산이에요. 아주 귀한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신천지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는 막 여러분들이 다 해갖고 특별헌금도 막 보내주고 그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여간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기도하다가 CBS 방송이 한번 전국적인 뭔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딱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CBS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저는 CTS 이사예요. 그러니까 CBS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CTS 이사를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그런 제가 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 방송을 잘하고 있다. 왜? 이단하고 싸우니까. 정말 우리 교계의 자산이다. 왜? 신천지 같은 걸 때려잡는 데 앞장서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것도요 교회에서 알짜배기 영혼들, 열정을 가지고 뭔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 남들보다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목마른 사람, 요런 사람들을 싹싹 뽑아서 함정에 빠뜨리는 못된 이단이 신천지거든. 저는 곤충이라든지 동물들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곤충들 중에서 반딧불, 요 반딧불이요 여기 아주 미묘해요.
반딧불을 요즘 보신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반딧불 나 봤다 하는 사람. 요즘은 반딧불 보기가 참 힘들어요. 옛날에는 반딧불이 밤에 이렇게 나가면 반딧불이 굉장히 많았어요. 반딧불에 그게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는 걸 아십니까? 암컷은 반딧불 띠가 2줄이에요. 2줄. 수컷은 반딧불 띠가 몇 줄일까요? 1줄, 어떤 사람 3줄 그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여자보다는 낫잖아. 그거는 남녀라고 그러지 않고 수컷 암컷이라고 그래요. 근데 1줄이에요. 그런데 이 반딧불이요, 이게 밤이 되면 이게 탁 나서 막 불을 반짝반짝 해가면서 이게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짝짓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잖아요. 근데 이 반딧불을 잡아먹는 그런 그 벌레들이 있어요. 요 반딧불을 딱 잡아먹는, 그게 무슨 귀신이라고 그러더라고. 무슨 귀신. 그 귀신들이 이렇게 집을 져놓고요, 거기서 반딧불의 암컷인 것처럼 밤에 불을 2줄짜리 불을 쫙 비춰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그러면 그걸 보고 수컷들이 암컷인 줄 알고 막 덤벼들어. 그래가지고 그 밤에 수컷들이 몽땅 다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막 잡아먹는 거예요. 요게 기가 막히게 비슷하게,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것들을 잡아먹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을 배우고 싶어하고 뭔가 진리에 서고 싶어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목마르고 이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삼키는 요 못된 반딧불 귀신처럼 그 신천지들이 크리스찬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단을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단이 되고 나서도 신천지라 그러면 이단인 걸 다 얘기하는데 절대로 거기서 안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라서 안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온서적을 보고 지하 서클에 들어가고 한 6개월만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대학교 다니는 애들, 머리 똑똑한 애들,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똑똑한 친구들도 지하 서클에다 딱 갖다 놓고요, 한 6개월만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빨갱이가 돼요. 그래갖고 김일성 만세를 외쳐요. 걔네들이 빨갱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6개월만 딱 훈련시키면 그 나와가지고 눈이 휙 뒤집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별짓을 다 해요. 혹시 여기서 옛날에 그런 적이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어떤 친구들이냐면 나라를 사랑하고요, 사람을 아끼고 자연을 보호하겠다는 친구들이에요.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물어보면 정의감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딱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선 주사파 막 교육을 시켜요. 그 지하 서클에서 훈련 6개월만 딱 시키면 완전히 새빨갛게 물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세상을 전부 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속에 정의감 있는 친구들이라고요. 그 친구들을 완전히 주사파 빨갱이들로 만들어놔요. 그래갖고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는 사람으로 바꿔놔요. 무섭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딱 불러갖고 밀봉교육 시키듯이요, 딱 붙잡아놓고 지하 서클에서 훈련을 딱 시키죠. 6개월만 지나면 눈이 획가닥 뒤집어져서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요,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딱 보면요, 여기도 혹시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옆에 사람 딱 보면서 신천지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뭐 신천지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축하해, 그래도 당신은 복 받은 거야. 근데 신천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여러분, 빨갱이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 그 사람들은요, 전향하기 전에는 김일성 죽여버릴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완전히 전향하기 전까지는요 여전히 불구스름해요. 불구스름해. 그래가지고 이석기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나와요. 그래서 딱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추수꾼 노릇하고 정보 갖다 주면서 그래갖고 모여가지고 저쪽에서 딴짓해가면서 앉아가지고요, 눈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목사들이 다 여우들이야 이러고 있죠. 광야의 여우가 저것이다 그러고 하나님이 저것들은 다 바꾸라고 그랬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아요. 영혼이 죽어요. 그리고 지옥 가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CBS를 우리가 아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CBS 지금 선전대원으로 와 있어요? 아니에요.
왜 이단이 무서우냐? 이단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말세에 대하여 다 잘못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디디디디디 하고 막 섞어가지고요, 계시록에서 이상한 짓으로 막 갖다가 붙여가지고 사람한테 갖다가 구원자를 만들어놔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있어요. 모세 시대는 모세를 따라가야 되고, 노아 시대는 노아를 따라가야 되고, 초림 예수 때는 초림 예수를 따라가야 되고, 말세에는 하나님이 보낸 말세의 새로운 예언자인 바로 이 아무개를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다 이단이에요. 전에나 후에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노아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모세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지. 그걸 모르고요, 시대마다 구원자가 따로 있다 요 소리 하는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거든, 틀림없이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셀 모임에 딱 갔을 때, 아,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른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딱 신고하자. 414-2311 아셨죠? 예,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딱 있으면 교회에서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같이 보여도, 남들보다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간첩은요 여기다 뿔 달리고 다니지 않아요. 빨갱이 교육받은 사람들은 특별하게 얼굴이 불구스름하지 않아요. 다 멀쩡해요. 말도 잘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연을 아끼고요,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를 아끼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다 그렇게 아끼는 것처럼 말해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딱 시대마다 구원자가 따로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 시대는 바로 이분을 만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노아 때는 노아를 만나야 방주에 들어가고요, 아브람 때는 아브람을 만나야 되고요, 모세 때는 모세를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때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성령의 시대가 끝나가는 말세에는 하나님이 보낸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신고하자. 414-2311 할렐루야. 혹시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혹 지나가다 들은 적이 있거든,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어요, 교구 목사님한테 바로 연락하세요.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 왜요? 이단이니까. 오늘 저는 계시록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은 쉽다 어렵다? 쉽다.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게 잘못 가는 거예요. 계시록을 자꾸 난해하게 설명을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요 자기 나름대로 갖다가 막 해석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이거는요,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거를 왜 계시록을 썼을까요? 이유가 아주 단순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을 쉽게 접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 말씀을 들으면 잘못하면 그냥 반모성 같은 데 끌려가거나 또 다른 데 이렇게 가서 유배를 살거나 불이익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써서 요한이 각 그 교회들에게 보낼 때, 서신, 우리나라도 군인들이나 옛날에 그 어느 감옥소나 이런 데가 있으면 서신 검열해 가지고 이상한 소리 있으면 다 지워버리잖아요. 그처럼 벌써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당시에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이야기 나오면 다 지워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마치 이게 무슨 신화 얘기하는 것처럼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갖고 보냈지만, 교인들은 다 알아듣는 말로 쓴 거예요. 다 알아듣는 말로.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고 쉽게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쉬운 책이란 말이에요. 보십시오. 10장 1절 10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구름을 입었다 그러니까 꼭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다니는 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구름이라는 건 위엄,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고 막 흑군이 다 있는데 모세야 이렇게 막 시내산 같은 데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구름이 꽉 차잖아요.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막 이럴 때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 권위 이런 걸 상징해요. 그래서 솔로몬 당시에 하나님이 성전 져놓고 하나님께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할 때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 그 위엄, 권위가. 그래서 여기 구름을 타고 아니고 혹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지개는 뭘 상징해요? 무지개는 뭘 상징한다고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상징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딱 보여준 게 뭐였어요? 무지개. 하나님의 보좌 뒤에 쫙 펼쳐 병풍처럼 펼쳐 있는 게 뭐예요? 무지개. 그러니까 무지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어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그 발은 불기둥 같고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더라. 이 천사의 모습이 딱 나와.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는 이 힘센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펴 있는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로 10장을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힘센 천사는 누굴까요? 힘센 천사 이게 누굴 것 같아요? 힘센 다른 천사 누굴까요? 이게 속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세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 힘센 다른 천사,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누굴까요? 틀렸어요. 땡. 내가 그렇게 나오라고 지금 일부러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할 줄 알고 막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예요? 천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갑자기 아무리 멋있는 개도요, 개를 바라보면서 주인장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주인장한테 아무리 내가 무시한다 해도 그 주인장 보고 집에서 키우는 개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어떻게 격이 똑같습니까? 격이 달라요. 아무리 막 휘황찬란하게 꾸며놔도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갑자기 쭉 끌어내려 가지고 피조물하고 같은 등급에다 올려놓으면 그게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 엄청난 사랑.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천사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여기 나오는 이 힘센 천사를 혼돈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힘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라고 돼 있냐면, 힘세다 하는 그 히브리어가 가비르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가비르. 가비르 하니까 뭐하고 좀 비슷해요? 가브리엘. 그 가브리엘이 힘세다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사자들이에요. 가브리엘이란 말도 힘세다는 가비르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라고 하는 말은 써 있질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알려준 것까지만 해야 돼요. 그럼 이 천사는 대단한 권세를 가졌어요. 하늘에는, 머리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죠? 그리고 이 성경에 딱 보니까, 그리고 옷은 구름으로 입었어요. 그리고 그 발은 빛난 불기둥 같아. 그리고 한쪽 발은 바다를, 한쪽 발은 땅을 딱 디디고 있어요. 아,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딱 바라보면
예수님 같다고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자예요. 사자.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자. 그것을 두 자로 말하면 천사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부리는 사자는 그냥 대사, 나라에서 부리는 거 대사, 그죠? 그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가 있는 외교관을 대사 그래요. 그리고 각 어떤 기관 부서에서, 노동부에서 혹은 또 다른 부서에서 나가 있는 사람을 그러면 그걸 영사 그래요. 영사. 그것처럼 하나님이 부리는 사자를 천사 그래. 천사. 요 천사가 힘센 천사예요. 그런데 한 손에는 열린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어요. 그리고 구름으로 옷을 입었어요. 보기만 해도 대단하지요? 누굴까요? 천사예요. 천사. 아니 여기 써 있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누굴까요? 천사예요. 천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리는 사자예요. 사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빌립 보고 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까이 가라. 그래서 마차를 타고 막 간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대로 하나님이 빌립을 팍 데리고 가서 거기다가 요단강에다 놓고 빨리 쫓아가라. 그래서 마차 있는 대로 막 뛰어갔더니 마차에서 그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당신이 읽고 있는 걸 이해하는가?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은 이사야서 바로 53장이지. 그래가지고 그 설명을 하니까 빨리 올라오세요. 그래갖고 마차 위로 끌어올려서 빌립한테 배웠어요. 배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구나를 이 내시가 알았어요. 내가 이제 침례를 받는 것을 뭘 꺼리 하겠습니까? 하고 마차를 타고 가다가 물이 있는 데서 마차를 끽 세우고 내려가서 침례를 딱 받았어요. 침례를 받고 딱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빌립을 데려가시니라. 다른 데로 옮기셨어요. 그러면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느낄 때는 그 빌립은 누가 부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사자. 다른 말로 말하면 천사. 천사가 날개 달려서 날아다니고 나팔 불고 이렇게만 하는 천사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림에 나오는 천사만 천사가 아니에요. 그분도 천사의 모양이겠지요. 가브리엘, 하나님이 가서 마리아에게 얘기하라 해서 갔으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사자니까 천사 맞아요. 그리고 나팔을 부는 그 세상의 바람을 휘어잡고 있는 위대한 그런 천사들, 천사 맞아요. 하룻밤 사이에 14만 5천 명을 꽉 죽여버리는 위대한 그런 천사, 무서운 천사 맞아요. 근데 그것만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러 보냈던 빌립도 뭐라고요? 천사. 천사.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천사. 천사. 이해가 되세요? 천사예요. 사람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천사예요. 천사. 옆에 사람 싹 쳐다봐요. 천사가 여기 있었네. 천사라니까요. 여러분, 누가 부리면 하나님이 부리시며, 물론 영적인 그 천사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 아니냐 해갖고 성경에 보면 많은 천사들,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이런 영적인 세력의 천사들도 있어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 사람한테 가서 위로해줘. 예, 가서 위로해주러 갔어요. 뭐죠? 천사. 누가 썼으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천사예요. 천사. 그럼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그럼 악마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자는 악마.
다른 말로 하면 마귀 욕하는 건 안 되니까 XX.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자는 천사. 요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그래서 요 계시록을 딱 보면 물론 영적인 피조물 천사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힘센 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바다에다가 땅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위대한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위대한 피조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힘센 하나님의 천사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요. 한 군데를 좀 보겠어요.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1장. 예레미야서 1장 7절. 예레미야를 딱 택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어디다 뒀다? 내 입에 뒀다. 두어놓으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무너뜨리고 막 파괴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말하면 파괴도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말하면 그게 세워지기도 해요. 할렐루야. 뭐예요 이게? 선지자 동시에 천사.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예레미야서 15장을 보세요. 16절.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얻어먹었어요. 주의 말씀 얻어먹은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19절 보세요. 그 말씀을 얻어먹은 그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너는 나의 뭐가 될 것이다? 입이 될 것이다. 아까 하나님의 입이었던 예레미야가 말하면 파괴되고 말하면 무너뜨리고 말하면 심고 말하면 세워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언어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몰아서 천사로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 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 입을 하나님이 너는 내 입이야 하고 청해줘요. 그래서 그 입으로 말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을 받을지어다. 그럼 복이 받아지는 거예요. 저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저주보단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라고. 왜? 천사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라고요? 천사요. 천사가 천사의 역할을 하지 않고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너 뿔딱지네. 너 깐죽거려라. 너 꽈배기같이 한번 애를 좀 먹여봐라. 너 저 사람 속으로 한번 염장을 질러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성령의 음성일까요? 마귀의 소리일까요? 어쩜 그렇게 영분별의 은사를 다 받았대? 아니 우린 대단해요. 영분별의 은사를 그냥 받았나 봐. 우리는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 놀러 가야 된다. 어떻게 그걸 다 아신대?
그럼 봉사하는데 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봉사하는 건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집에서 TV 보고 놀아야 된다? 11조는 떼먹어도 좋다? 아니면 꼭 반드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 준 걸 해야 된다? 아니면 감동 주든 안 하든 내 맘대로 해야 된다?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어쩜 그렇게 아주 너무너무 잘할까? 그 왜 그렇게 아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말귀가 안 통해요. 목사가 하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성령이 계셔서. 그래서 그게 아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요,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안 된다, 된다. 우리의 혀가 음식을 보면 썩었어, 맛있어, 맛없어, 써, 짜, 매워, 이걸 다 감별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을 딱 보면 내 속에 성령님이 마치 율법처럼, 내 속에 성령님이 마치 양심처럼, 내 속에 성령님이 마치 자처럼 틀렸어, 맞았어, 이걸 다 기준을 잡아줘요. 그럼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너는 여호와의 입이 되는 거예요. 입이, 여호와의 입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권세가 여기 보니까 힘센 천사다 이 말이에요. 힘센 천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임재가. 그러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이 말이라는 이게 언권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말만 해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막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면 안진매가 일어나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잖아요. 이쪽 동네는 아멘 하는데 이쪽 동네는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좀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균형추를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이쪽도 아멘 하겠죠? 봐요, 요 아멘 하잖아요. 참 놀라워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벌써 입이 바뀌어요. 순종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아, 내가 천사구나. 그러면 슬픔 당한 자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하고 같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하고 내가 딱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의 기도가 막 터져요. 그런데 내가 완전히 마귀짓하고 악마 노릇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딱 가서 앉았으면 기도에다 찬물 껴는 것처럼 기도가 팍팍팍팍 막혀요.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 속이 막 뒤집어질 것처럼 답답해. 그리고 막 속에서요, 막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우라통 같은 게 막 올라와요. 막 속에서. 그런데 천사를 만나면 속에서도 감동이 올라오고요, 감화가 올라오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올라오고 막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천사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악마로 일하는지 금방 알아요. 금방. 근데 하나님의 천사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머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니까. 무지개가 딱 붙어 있어. 얼굴을 해같이 빛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의 구름으로 쫙 옷을 입혀놨어요. 옷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세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담이 벗었다 그랬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홀라당 벗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숲속에 숨었대잖아요. 언제 그랬어요? 죄 짓고 나니까. 그 전에는 벗었는지도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눈이 망가져서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빛의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 영적으로 그들이요, 하나님의 권위의 구름의 옷을 쫙 입었거든. 죄를 짓는 순간 그게 훅 하고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게 벗었단 말이에요. 이제 어이구, 이게 홀라당 다 드러났네. 부끄러움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숲속에 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싹 빛의 갑옷으로 입혀주고 생명사계로 쌓아주고 구름으로 완전히 그를 딱 지켜주시면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돼서 가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감히 내 앞에 섭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바다에 한 발을 딱 디디고 땅에 한 발을 딱 디디고 세상을 두 발로 딱 서서 지배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랬거든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야 돼.
이 세상을.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날아다니는 거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천사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럼 능력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보면 마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4장 19절. 딱 펴셨어요. 그러면 이 19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 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되려고 노력하고 가서 낚시 기술 배우고 내가 어부 그 트레이닝을 한 3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돼?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그 따라간다는 말을 두 자로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나는 순종만 하면 능력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세요.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 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그냥 돌아. 무너뜨리는 건 누가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에 저걸 어떻게 무너뜨리나, 어떤 돌멩이로 깨부셔야지, 내가 지금부터 어떤 쇠징을 갖다 박아야 되나, 이런 거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돌아라. 예,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도는 거예요. 순종하면 능력은 누가?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아직 무너지지도 않은 걸 보고 무너졌다 외치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미쳐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벌써 완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걸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완료형으로 미래를 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무너진 상태인 걸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이 무너뜨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 몸이 병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치료받은 상태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갔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지금은 엉망이에요. 근데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라.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고달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고달픈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한 미래에서 그거를 갖다 지났다, 이미 다 해주셨다라고 보고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지.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일을 세우고 반듯하게 만들고 그리고 파괴도 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파괴해요? 마귀의 질을 파괴해버려요. 어둠의 권세를 파괴해버려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권위를 우리가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선포하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이게 누구에게 주셨느냐?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딱 볼 때 초대교인들이 이걸 보면서 세상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오늘도 막 끌려갔어요. 아무개가 잡혀가서 순교했대요. 막 이런 얘기 들을 때 너무너무 고통이고 힘들어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너는 힘센 천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내 입을 벌려서 순종만 해. 순종만.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딱 들으면요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로마 병사가 잡으러 온 사람을 딱 붙잡고 그 밤중에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 당신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 땅은 잠깐이야. 지나가잖아. 앞으로 당신 몇 년 살 것 같아? 기껏해야 앞으로 20년 30년 40년 사는데 그 날로 몇 밤이야? 몇 번이나 당신이 이렇게 하다가 끝날 것 같아. 이게 단 줄 알아. 죽으면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쓴다니까. 그거 어떻게 얘기할까 거기 가서. 그러니 지금 빨리 예수 믿어. 저는요 우리 교회 외국인 예배, 영어 예배
우리 남아연 목사님이 지금 섬기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일날 우리는 몰랐는데 석촌호수에서 글쎄 그 필리핀 형제들을, 그 자매들이 우리 교회 주보를 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전도를. 필리핀 형제들이 하늘비전 교회에 나오라고. 우리는 그분들을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여겼는데 그분들은 아니에요.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 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석촌호수에 그 많은 사람들한테 서툰 한국말로, 그렇게 발음도 정확하지도 않은데 교회 다니세요, 하늘비전 교회 나오세요, 그걸 전도하는 거예요. 석촌호수의 주일날 오후에 거기를 걸어가는 사람도 손에는 전부 다 하늘비전 교회 주보를 들고 다녀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야,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 천사, 천사, 천사. 그래서 저는요, 그분들이 만약에 어느 근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 손가락이 잘라졌다, 혹은 뭐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냥 불법 체류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막 가슴이 아파. 내 교인,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당하는 아픔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병원에 그냥 가면 수술도 잘 안 되고 치료도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치료해 주는 그런 기관,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소개해 주고 막. 그러면 일반 기업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슬픔과 손가락은 잘라지고 보상 못 받아갖고 가슴에 멍이 들어서 한국을 욕하면서 떠날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회복되고 보상받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까지 믿게 된다면 얼마나 신나, 얼마나 신나. 그리고 그분들이 자국에 돌아가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거기에 우리가 잘 가지도 못하는 이슬람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를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잖아요. 현지어로. 가슴이 뜨거워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저 많은 선교사들을, 현지인 선교사들을 키워내고 있었군요. 이분들이 한국에 살면서요, 하늘비전교회 주보를 가지고 석촌호수에서 전도를 하고 있어. 그 중에는 이슬람도 있어요. 그 중에는 이름이 이스마엘 마호메트도 있는지 몰라. 할렐루야. 천사, 천사.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폭행하고 포악한 자였는데, 이제는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천사로 만들어 주셨다. 이거 얼마나 신나요. 내가 전에는 술꾼이고, 내가 전에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고, 내가 전에는 남봉꾼이고, 내가 전에는 노름꾼이고, 내가 전에는 알코올 중독자고, 내가 전에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을 주셔서 나를 천사 만들어 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날개가 있는지 어깨를 한번 살짝 만져봐요. 근데 날개는 있나? 이게 잘 나와 있나? 이게 요즘 어떻게 날개 옷 뺏겨가지고 홀랑 벗고 지금 걸어다니고 있습니까? 원로 목사님 사무실에 가면 날지 못하는 새가 있어요. 새가 날아가지를 못해요. 새 2마리가. 그런데 지들은 얼마나 그래도 새라고 짹짹짹짹 살 때마다 얼마나 그렇게 소리가 요란한지. 그리고 이리와 그러면 아장아장 걸어서 와요. 그리고 둘이 얼마나 또 친하게 뽀뽀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새가 날르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새가 새같지 않고 새가 강아지같이 보여요. 무슨 능력으로 그 아이들이 살아남는지. 만약에 여기다가 잠깐 풀어놓으면 다른 새들은 다 날아가는데 걔네들 둘이는 이러고 걸어다닐 거 아니에요. 이러고. 그러면 금방 10분도 안 돼서 고양이가 잡아먹어 버릴 거예요. 그렇지?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그러고 비실거리고 돌아다니면 마귀가 이건 웬 밥인가 하고 홀라당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날개를 쫙 펴고 이 세상에 대하여 겁먹지 말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에 아무리 조수물처럼 덤벼들고 갈릴리 바다에 태풍처럼 몰려와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지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이야기가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인데요. 계시록 10장 8절이에요. 빨리 해야 되겠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무엇을 가지라고요.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무슨 뜻이냐면, 두루마리 그러면 비블리온 그래요. 비블리온이 영어로 이렇게 하면 바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져라, 책이란 뜻이기도 하고. 근데 이 두루마리가 8절을 보세요. 어떻게 됐나? 바다에 그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모한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임봉이 되어 있어요? 펼쳐져 있어요?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다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열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임봉된 거는 주님밖에 못 보니까 거기에는 임봉이 돼가지고 누가 이것을 열 수 있는가 막 요한이 울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10장에 보니까 이건 이미 펼쳐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 누구나 다 아는 이 말씀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는가? 9절 한번 보겠어요. 9절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물같이 달리라 하시고, 또 그 다음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를 하래요. 첫째, 그 열린 펼쳐져 있는 그 책, 그거를 어떻게 하라? 먹어버려라. 갖다 먹어버려라.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배에는 쓰나 입에서는 달았어요. 그러니까 입에는 달고 뱃속으로 그러니까 써. 그 세 번째, 요거를 다시 예언을 해야 돼.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덮어놓고 빨리 그냥 기도하고 끝낼까요?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한번 펼쳐진 그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인데, 첫째, 갖다 먹어버려라. 9절에 그랬어요. 갖다 먹어버려라.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갖다 먹어버려라. 다시 한번 시작. 갖다 먹어버려라. 여러분, 먹어버리라 하는 말은 소화가 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먹어서 싹 다 소화시켜버려라. 이 말씀은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돼서 토해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 것으로 다 소화가 되게 하라 이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꼭꼭꼭꼭 씹어서 내가 이것을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다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해서 다 받아버리기를 간절히 바래요. 다 먹어야 돼. 소화가 싹 돼야 돼. 근데 소화가 딱 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입에서는 달았는데 배에서는 써. 근데 말씀을 딱 들을 때는 은혜가 돼요. 물론 저는 설교가 조금 시원찮아서 한 3분 정도는 지금 눈을 감고 계세요. 그런데 부흥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하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더군다나 장경동 목사님 같은 분이 오셔서 말씀 증거하면 코미디가 따로 없어. 신날 것 같아요. 요번 여러분 5월 말에 전교인들이 꽉 차고 저 3층까지 꽉 채우는 그런 집회가 되길 간절히 바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막 들으면 너무 막 좋아. 그래갖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앞자리를 찾으려고 막 가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막 박수도 이렇게 칠 때 남들은 이렇게 치면 나는 그보단 2배로 쳐야 되니까 이렇게 쳐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보다 위에서부터 끌어내리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막 은혜 받으려고 막 은혜 받으면 신나요? 아니면 신나지 않아요? 신나요. 1시간 설교가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막 은혜 받으면 너무너무 재밌어. 말씀을 들으면 꿀송이 같아요. 그런데 막상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엔 그걸 지키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입에는 단데 배는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 야, 맞아, 내 팔자가 바뀔 거야. 이제부터 선포하면 하나님 그대로 되게 해주실 거야 하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딱 보니까 만만치가 않구나. 뱃속이 써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4가지가 나오는데, 길 위에다가 씨를 뿌렸을 때, 돌멩이 위에다가 씨 뿌렸을 때, 가시밭에다 씨 뿌렸을 때, 옥토에다 씨 뿌렸을 때, 이런 4가지 이야기가 쭉 나와요. 어디에서 열매를 맺어요? 제가 이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잖아요. 옥토에서만 열려요. 다른 데는 말씀이 딱 들을 때 기쁨으로 즉시 받았으나 결실치 못하니까 새가 먹어버렸고, 햇볕이 와서 말라 죽어버렸고, 가시가 찔러서 기운이 상실돼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나 아멘 들어봤고 그것을 잘 키웠더니 열매가 맺어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만 달다고 입에서만 은혜만 받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러고 갈 게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그 쓰더라도 이거를 내 것으로 쫙 소화를 시키고 가면 30배 60배 100배 가서 선포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전에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아무 일도 없었어.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아무 일도 없었어. 예수의 이름으로 별꼴도 없었어. 그런데 내 속에 배가 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나면 말만 하면 가정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 애가 사춘기인데 이상하게 이 애가 갑자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애가요 자기가 알아서 학교 갔다 오다가 교회를 들려서 기도를 하고 집에 가. 놀랍죠? 왜 웃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가 주중에 제가 있어 보니까 중학생이래요. 그런데 학교를 딱 끝나면 교회를 와요. 그래서 본당에서 혼자 기도를 그렇게 낮에 학교 끝나고 와서 하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저를 딱 만났어요. 여기 앞에서. 그러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가는데 얼마나 이쁜지. 이야, 내가 자식만 있으면 저거 며느리 삼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이쁜지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저 아이를 만나면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는 누군지 꼭 좀 알아야 되겠다. 저렇게 잘 키운 자식이면 얼마나 잘 키웠을까. 그래가지고 수소문했잖아요. 그 길 가다 만났어요 그 아이를. 그래서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네 엄마가 누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누구라고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그러느냐 그랬더니 지가 알아서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가. 정말 이뻐요. 얼마나 부러운지. 멋있어요. 매력적이에요.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앞으로 하나님이 저 아이를 어떻게 쓰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저 아이의 미래에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쌓게 하셨을까. 곧 중학생이 말이에요. 곧 같은 또래들은 사춘기라서 여기다 삥 꽂고 이러고 다닐 텐데, 이러고 얼굴에 화장을 이렇게 하고 입술도 빨갛게 자르고 이러고 다닐 텐데, 이 아이는 그게 아니라 교복 들고 가방 든 채로 교회로 와서 딱 갖다 놓고 아버지 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집에 가. 이야, 벌써 있죠. 딱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그냥 너는 보배로구나 막 이렇게 볼 것 같아. 야, 어떤 분은요 직장이 끝나면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를 들려서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 집이 이쪽 방향이 아닌데도 그래요. 벌써 싹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벌써 아무나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계산적이신 분인데, 세계를 운영하시는 경영자신데, 그분이 딱 볼 때 싹수가 됐어, 너는 복을 받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저는요 남산 초등학교를, 남산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남산 국민학교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남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바로 명동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여기라면 저희 집은 여기예요. 저희 이모 집은 저기예요.
그럼 학교가 끝나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학교가 딱 끝나면 저는 저희 이모 집으로 가요. 왜 가느냐면 이모한테 젖을 얻어 먹으려고. 가서 젖을 마음껏 먹고 배가 불러지면 그때 여기서부터 저만큼 걸어서 집에 갔어요. 저희 이모는 제가 오기를 기다렸대요. 왜냐하면 젖이 뭐 돈 되나 불었대나 어떻게 됐다나, 그런데 조카가 와서 먹고 가면은 시원해서 그렇게 좋았대요. 그 이모가 지금도 저를 사랑해줘요. 지금도. 하나님이 보실 때 집은 저기고 교회는 저기고 직장은 여기라면, 끝나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를 들려서 하나님의 영적 젖을 충분히 먹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싹수가 있구나, 싹수가 있구나. 안 그러겠어요? 그런다니까. 우리의 기준은요, 항상 내 몸이 편한 대로만 하는데,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에 목이 말라 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가 천국을 갖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천국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고 싶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 가정을 천국 가정 만들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 사업장과 내 직장이 천국의 생활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침노하세요. 침노하세요. 천국을 침노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 그가 구루하는 여자처럼, 배가 아파서 산기가 임박한 여자처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뱃속에 애가 둘인데 하나는 큰 놈이고 하나는 작은 놈인데 서로 싸우나이다.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우리의 속에는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막 싸워. 속에서 막 리브가가 그것 때문에 배를 붙잡고 막 하나님께 막 몸부림치면서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이가 하나님이 벌써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내 속에 있는 영적 세력이 지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하나는 악을 쫓아가는 국민, 하나는 하나님의 영의 나라를 추구하는 국민이 있구나, 내 뱃속에.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꽉 쓰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여기 터지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요, 이 생수의 강이 막 팍 터져가지고 막 집집마다 막 아이고 살만 났네, 막 신바람 났네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에 써 있어. 나 예수 믿음이 써 있어. 얼굴이 그냥 환해. 그래서 여기 아까 천사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해같이. 얼굴이 해같이 됐더라. 해같이 환해. 뱃속이 쓰다고요. 그게 왜 쓰냐? 몸부림치고 기도하라고 쓴 거예요. 예, 기도하라고. 리브가도 기도했어요. 리브가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영적인 여자거든. 몸부림치며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배에서 두 국민이 나오게 하는데, 에서가 야곱을 지배할 것 같지만 어림도 없어요. 야곱이가 나중에 에서를 때려잡는 거지. 내 속에서 영적 세력이 나와서 내 인생을 지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지막으로 11절에 그랬어요. 예언하라. 한번 11절 다 같이,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다시 예언하라. 다시 예언하라. 다시 예언하라. 뭘 예언하는 거? 뭘? 그 펼친 두루마리 속에 있는 이야기를 예언하라 이 말이에요. 그 펼친 두루마리는 이게 임박힌 게 아니니까, 여기에 인이 이렇게 찍어진 게 아니라 다 펼쳐서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알고 있는 이 내용이 뭘까?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일은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그게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신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언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세상에서 죽을 맛으로 살아. 애 때문에 난 죽을 것 같아. 나는 남편 속색에서 아주 그냥 정말 살기가 싫어.
나는 세상 사는 게 맛이 없어.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있어. 그 사람한테 뭐 하라? 예언하라. 예수가 생명나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이다. 이것만 먹으면 너도 살 수 있어. 이거 얘기하라는 거.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화요일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요. 이거 참, 목사님은 꼭 하다가 그쪽으로 이렇게 가더라. 왜요? 우리 같이 살자고. 같이 살자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살자고. 그래서 특별한 일도 없으면서 괜히 안 나오고 퍼질러 있고, 그리고 집에서 그냥 혼자서 그냥 궁상 떨고 있고,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멍하니 있고 그러지 말고요. 딱 나오는 거예요. 화요일 날 나오면 하나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셔요. 나오면 예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오면 하나님이 능력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요즘 괜히 실업자 됐다고 소문날까? 실업자가 별거예요. 일 안 하고 있으면 실업자지 뭐. 그래도 나오면 하나님 나라에 취직된 건데, 딱 하나님이 취직시켜 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세계 글로벌한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일에 적재적소에 가장 필요할 때 팍 갖다가 박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말만 하면 권세가 나타나도록 써주신다 이거지요. 팔자가 피는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한번 그렇게 할 줄 믿고 저는 찬송 한 장 부르고